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입니다. 이미 28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제사장들의 복장에 대한 설명인데 사실은 이 복장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옷이 달라요. 대제사장의 옷은 굉장히 정교하고 장식들도 많고요. 부착되는 것이 많습니다. 반면에 일반 제사장의 옷은 단순한 편이에요. 우리 성막의 구조하고 제사장의 옷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성막이 보면 그 안에 그 성막 안이죠. 내성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내성소가 있고 그 안쪽에 가장 안쪽에 지성소가 있죠. 그리고 바깥에 성소에 뜰이 있습니다. 마당이 있는데 제사장의 옷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의 복장 역시도요 성막의 축소판 같아요. 그 복장이 세 겹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면 생각하시면 돼요. 3중으로 되어 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이 입는 가장 바깥쪽의 옷부터 설명이 되어 있어요.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가장 바깥쪽에 에봇이 있어요. 우리 이 복장 그림을 보면 에봇이 나오는데 이 에봇이 있고 에봇의 가슴판에 붙이는 흉패에 대한 설명이 26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에봇 안쪽에 받쳐 입는 옷이요. 긴색, 청색 이 치마처럼 되어 있는 겉옷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렇게 에봇과 이 청색 겉옷은 오직 대제사장만 입는 옷이에요. 일반 제사장은 이것을 입지 않습니다. 그러다 27절 이하에 보면 속옷을 제작하는데 여기서 속옷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하고는 다릅니다. 이 옷은 흰 옷, 여기 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안쪽에 입는 옷인데 이것이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요.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사장의 역할은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통로와 같은 역할이었어요. 통로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사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이끈 이 통로의 역할을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통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는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였는데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해주었죠.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즉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것, 이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이 일을 맡은 제사장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짓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39장의 이야기예요. 특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을 위해서는요, 너무나 정교하고 복잡하면서도 아름다운 장식들, 화려한 보석들이 아주 옷에 수놓아진 이 옷을 만들도록 하셨어요. 사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람 아론이죠. 아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3,000명이 심판을 당하게 했던 우상 숭배의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아론이에요. 모세 왜 이렇게 안 내려오냐고, 모세 어디 갔냐고 했을 때 두말하지 않고 아론이 금 갖고 오라고. 그래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어요. 이렇게 아론 역시도요,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부족한 사람, 죄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인간적인 자격이나 권위 때문에 그를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워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해서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실수투성이에요. 죄를 반복합니다.
똑같은 죄를 끊임없이 반복해요. 이런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옷 입혀주시는 그 은혜가 죄인인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실 수 있는 이유예요. 정교하고 멋진 옷을 입혀주심으로 대제사장으로 구별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어 제사장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그럼 이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게 우리의 몫이잖아요. 대제사장의 옷에는요 특별한 보석이 있었습니다. 에봇의 양 어깨끈 위에 단 보석과 흉패에 12보석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셔요. 이것이 6절과 14절에 나옵니다. 6절 말씀의 끝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겼다라고 나와요. 14절 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출입을 통해서 그의 섬김을 통해 언약 백성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이 역할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를 만날 때마다 그가 출입할 때마다 그의 가슴에 새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자기의 눈과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기억하고 계셔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염려하지 말자고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마음에 그의 가슴에 새기고 계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이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에 그렇게 기억하고 계심을 다시 우리가 기억하는 때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순종이 없는 거룩은 없습니다. 거룩은 순종을 통한 결과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삼아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통해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순종입니다. 아주 까다로운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동안요 7번이나 등장하는 문장이 있어요. 1절, 5절, 7절, 21절, 26, 29, 31절에 이 문장이 나옵니다. 이 문장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하였더라 하는 말이에요. 옷을 만드는 동안 이 일을 맡은 백성들이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다라는 말이에요. 또한 마지막에 성막의 마지막 물건들, 이것을 제작하고 검사하는데도요 이 말이 2번이나 나와요. 32절, 43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요 순종 없는 거룩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과 의지와 생각이 하나님께 사로잡혀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의 소망이 내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주님이 거하시는 성막, 교회로서 나와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명하신 대로 행하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특히 32절 이하에는 장인들이 자기들이 만든 성막의 물건들을 모세에게 가져와서 검사를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보면 지루할 정도로 목록별로 하나씩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요 빠짐없이 모든 일이 정확히 완료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내일 마지막 40장에 보면요 성막의 물건들을 만들었잖아요. 이제 이걸 세우고 조립해서 각자의 위치에 배치하면 그야말로 성막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 굳이 전문가인 장인들이 만든 이 물건을 모세에게 왜 가지고 와서 검사를 받을까요? 전문가는 이걸 만든 장인들이거든요. 사람들이거든요. 모세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가지고 와서 이것을 검사받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신들이 공을 들여 만들었지만 그들에게 이 물건은 그 모양이 아름다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는가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는가. 만드는 기술자는요, 이 장인이지만 장인을 통해 만들어야 하는 이 물건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해라. 오늘도 계속 자색, 홍색, 실을 꼬아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교한 방법들,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성막의 모든 물건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성되었음을 확인하고서야 모세는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4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4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왜 받겠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되었는지를 본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야 그대로 된 것을 보고서야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주님의 마음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의의는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나서, 특별해서, 특별히 착해서,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이웃을 향한 마음이 커서, 아니요. 우리의 의의는요, 보잘것없지만 늘 죄로 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순종을 통해 의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진다는 것이죠.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통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사명이 여기 있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함께하는 교회. 하늘과 땅을, 하나님과 세상의 사람들을 연결하는 이 일을 맡았는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구별되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정말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